이사야서 말씀은 66장까지 되어 있고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러니까 앞에 39장, 뒤에 27장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아마 이사야서 말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죠. 근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이거는 참 아주 글쎄요, 참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 내용은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맞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물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모습, 그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또 그것을 먼저 이방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특별히 주변 나라들, 강대국이라고 하는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수르가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죠. 처음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것이 바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뭐 좀 힘센 나라, 강한 나라 뭐 그런 정도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제국을 형성한 이제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출현하는 일들이 있고, 그 아주 직격탄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먼저 주전 722년,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20여 년 후에 주전 701년 드디어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쳐 들어와서 금방이라도 멸망시킬 것처럼 애워싸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두려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아주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고 죽게 하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 가서 자기 신전,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하려고 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불행이 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또 그 과정 속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 바로 거기까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39장이 나오고 39장까지 이제 전반부가 마쳐지는 것이죠. 근데 후반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지금 주전 701년 아수르 군대를 이제 물리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남유다가 이제 한 100년이 좀 더 지난 상황이죠.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남유다가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국권을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한 3차례 침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째 정도의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포로로 그냥 잡아가는 정도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586년인데 그로부터 이제 약 한 60여 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쳐가지고 70년이 딱 되는 주전 536년 그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536년은 한 60년 정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왜 70년 포로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주전 605년부터 쳐서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70년 끝나는 그걸로 우리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또 회복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구약은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이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놓고 그리고 시작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 100 몇십 년의 그런 간격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좀 시간이 이제 지나서 좀 뚝 떨어진 어떤 간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40장. 내일 우리가 이 40장 말씀 보지만 40장 말씀은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고 하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너무나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는 39장의 말씀은요, 40장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의 배경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본 38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40장의 말씀이 하나의 또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38장까지는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당시의 최강대국이 누구냐면 아수르거든요. 그런데 40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누가 배경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했거든요. 당시 아수르가 정말 그 지역을 거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그렇게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 시절에 바벨론은 그야말로 약소국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다.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은 아수르에게 굴종이 돼서 아수르가 바벨론 이 왕 너무나 바벨론이 약할 때니까 왕을 폐위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시켜준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 당시 바벨론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 바벨론이 나중에 보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역사상 최강대국의 그런 나라를 세우는 그런 바벨론이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배경이 바로 오늘 39장의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 물론 그것은 히스기야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축적되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 또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 히스기야도 일부분 좀 어떤 그런 좀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9장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뭐냐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는 말이죠. 심지어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죠. 정말 이 유종의 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잘해왔는데 나중에 거기에다 잉크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 그만 이게 좀 흐려져 버리는 다 된 밥에 코 풀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게 놨는데 거기에 코 풀기, 그래서 먹지 못하는
어떤 이렇게 사람이 끝까지 자란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한편 참 쉽지 않은 것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면은 그렇게 너무나도 참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귀한 교회를 세워놓고 은퇴까지도 한 목사님인데, 그리고 나서 후임 목사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뒤에 그만 좀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가까운 우리 경기도에도 어느 한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지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자란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히스기야는 잘해왔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정말 다윗의 길로 가면서 열심히 신앙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멈춰있던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시켰고, 그리고 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수르의 그런 침략을 물리쳤고, 자신의 그 병들었던 것이 아주 나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5년 생명 연장받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했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다가 형통의 때에 풀어져 버리는,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럴 때 그만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만 방심해져 버리는, 또는 해이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러한 기계도 그렇습니다. 기계도 어떤 모든 부품들도 나사가 잘 조여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관리하고 잘 조이고, 그 군대에 보면은요, 수송부가 있거든요. 이 차량을 운행하는, 거기에 써져 있는 글귀가 저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의미 있게 나가는데,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요게 항상 이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잘 닦고 조이고, 나사를 조여야 돼요. 기름치고, 그래야지 이게 뭐 항상 이게 원활하게 작동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해놨다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나갔는데 말이죠, 나사가 풀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죽는 것이죠. 이게 그만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늘 그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거는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군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총기 손질 이거 항상 해놔야 되고, 그래서 늘 검사하고, 특히 또 군대에 있어서의 이 차량 이동하는 것, 뭐를 이제 대포를 가지고 나가도 차량으로 이동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불량 상태로 있거나 정비 불량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전체 부대가 이거 전멸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공부할 때든 형통할 때든 항상 우리의 신앙을 닦고 조이고, 나사를 항상 조여야 됩니다. 풀어지면 그건 빗장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만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을 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풀어져 버리느냐? 그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교만함이 들었을까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만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왜 그렇겠습니까? 아주 히스기야를 극진히 그냥 존경하고 막 예우하려는 그런 뜻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국제관계는 다 외교적입니다. 다 외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물론 우방이 있고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결국은 보면 뭡니까? 자국의 이익,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없는 말도 하고 뭐 마음에도 없는 말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외교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도 약소국이니까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자 하고 잘 모이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히스기야를 한껏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하던데 대단하다. 당신이 어떻게 그 아수르를 물리칠 수가 있느냐. 정말 이 주변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어떤 그런 굉장한 무슨 격려의 말, 또 치하하는 말들을 써서 그래서 예물도 보내고 했겠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빗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그런 조심해야 되는 이 경계가 풀려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풀리면은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경계가 풀려져 버려 보초병을 탁 세워서 지켜야 되는데 그거 조금 느슨해져 버리면 그러면 그만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 혹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려면 두 가지 면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무엇을 기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뭡니까? 물질을 기뻐하고 어떤 세상적인 번영을 기뻐하고 어떤 자리 출세하는 것 기뻐하고 그게 나의 기쁨이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은 육적인 것이죠.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그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가 신앙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뻐하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서 신앙의 그런 어떤 수준이 많이 낮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자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예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과 또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보여줬으니 여러분, 보여줄 것이 있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을 히스기야는 지금 다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경제력, 자신의 국방력,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감춰야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패를 다 보여주면 협상이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뭐 외교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감출 줄 알고 그리고 적들이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친구인 것으로 찾아왔지만 이때는 물론 좀 힘이 없을 때니까 바벨론이 친구처럼 보일지 모르죠.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해버리고 멸망을 시켰거든요. 결국은 잠재적인 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왕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또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원방, 멀리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서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아수르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면 지금의 이라크 있고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물론 이라크 지역이긴 하지만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은 그런 그 지역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멀리서 왔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그럴 나라가 못 됩니다. 워낙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이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점령해버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 멀리서 우리나라를 무슨 공격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런 자기 생각 가지고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왕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여줬다는 말을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당신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족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그동안에 쌓아둔 것들, 여러분 이 쌓아둔 것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의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까? 응답받은 기도의 은총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경제력, 자기의 국방력 다 보여줬다는 것이 뭐냐면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막 우쭐한 마음으로 너네 이런 거 없지? 우리 이런 거 있어. 너는 아직 이 정도 안 되지? 우리는 경제력이 이 정도야. 사람은 그 자랑하는 걸 보면 그의 가치관을,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정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이런 정도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은 육신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또는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힘 있는 자는 힘을 자랑하지 말고, 돈을 가진 자는 돈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 설린교회가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은 칭찬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동하면서 참으로 덕담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자랑하게 된다면 그 뭡니까? 결국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칭찬, 인간적인 어떤 인정받는 것, 이거 기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내가 자랑 삼아 드러내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빼앗겨 버립니다. 그걸 빼앗겨 버리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려고 하고, 또 신앙의 어떤 빗장이 좀 풀어지게 하려고 하고, 느슨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조이고, 또 스스로를 경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렇게 참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할 정도로 그가
깨어있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 자신들은 내가 섰다 생각하는 순간 난 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 보물 창고에 그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우리 안에 이 보물 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여주기식 이게 아니라 이걸 단단히 잠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형통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